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유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야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리라못과 요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둠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고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그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도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3장에서 그걸 가져오다가 이미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새술에 메고서 고개 싣고서 오다가 그게 흔들리게 되면서 웃사가 그걸 잡게 되면서 그는 그곳에 죽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면서 다시 다윗성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고 가드스람 오베데돔의 집에 고기에 놓게 되었다. 근데 그 집은 그것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복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도 또 마련하였다. 성막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가져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가 있으면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제껴두고 뭐 이러기가 쉬운데, 다윗은 이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멈추게 될까 이러면서 그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연구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올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마음 가지고 급하게 그걸 끌고 온다가 이제 어려움 당했는데,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모으고 레위인도 모으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모아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들의 동의하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제 이 다윗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외에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맬 수 없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레위인들이 그 채를 가지고서 꽂아놓고서 그걸 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될, 또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구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들여다보게 되고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의 설명, 이야기도 자문도 구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안 이상 이제는 두려워 벌벌 떨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전에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져오지, 또 가져오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수만 없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었고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기분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되고 아론 자손과, 즉 제사장 자손과 레위 자손들도 모았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이유를 다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거 하자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원래 있어야 될 곳 그곳으로 메어오고자 이동하고자 백성들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올리라.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통해 당신들을 통해서 이걸 메고 와야 되는데 단순히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메고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몸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해라. 단순히 뭐 목욕제계 이것뿐만 얘기하는 거 그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신중하게 살기도 하고 또 죄를 짓지 말게 되고 또 성결하게 깨끗이 씻고 이런 것들을 하라. 왜냐하면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워 올리기 때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성결하게 마음의 준비,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 실패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실패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레위인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편리성 때문에 아니면 뭐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가져오려는 그 성급함 조급함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거 일로 오는 거 있어야 될 대로 오는 거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방법으로 우리 방법으로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행하겠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레위인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뭐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준비를 하게 되고 레위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그 채를 가져가서 언약궤에 이렇게 꽂고서 그걸 어깨에 매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다윗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내 생각이 좋은 것 같고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내 생각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서 다윗은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세우게 되고 또 즉 찬양하는 사람도 세우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통해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 이것뿐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수송화 소도 잡게 되고 또 염소도 잡게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되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또 성막에 또 이렇게 가져올 그곳에 원래 준비한 곳에 그걸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즐겁게 기대함으로 오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사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두려운 상황은 없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뻐 뛰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내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늘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기도한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제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오게 되는데 메고 오면서 그 함께 하게 되면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서 뭐 했다고요? 함께 크게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게 되고 나팔을 불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했다. 기쁨과 감사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 사건에서는 두려움이 컸는데 방법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어려움도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은 그곳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게 될 때 그 문제가 있게 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으로 또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회복하면 공동체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다 영원히 다시 저거 안 해가 아니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깨닫는 알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